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쌓이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선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찬양 왕의 위엄에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간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2022년도 첫 주일을 맞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2022년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고 이 어렵고 힘든 멕시코 이민의 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린 첫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임자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크신 영광을 선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는 놀란 은혜와 능력이 덧입혀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오기를 원했지만 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온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양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올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효돌 1번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의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은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새해를 하나님 열어주셨습니다. 감사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승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2022년도 새해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신년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간대처럼 사랑하여 주셨습니까? 저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구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목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제 놀라운 능력을 덧입어서 이 2022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며 귀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안에 놀라운 능력을 덧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과 사업터나 또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참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그 몸을 찢으신 주님,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기억을 하고 주님과 연합되어짐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결단하며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올라온 영광을 취하주시며 주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는 우리 온 성도들 축복된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아멘. 찬송가 552장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영광의 밀 보람 있게 보내고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름과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시아우를 대표해서 서상 입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알파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끝이신 주님, 오늘 2022년도 첫 주 예배 저희 성도들 이렇게 한절히 모여 주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곳 이 장소에서 모두 함께 모여드리는 현장 예배는 아닐지라도 일부 성도님들은 인터넷, 유튜브나 줌 등을 통한 비대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저희들의 마음을 보시는 주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켜보면 지난 2021년도에는 저희들 지은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하여 그리고 그로 인한 건강의 위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 주님만 의지한다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주께 탄식하며 주님을 원망한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 이러한 마음으로 지은 죄들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2022년도에는 어떠한 고난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 2022년도에는 저희들을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저희들이 다 함께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1성전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목소리 높여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옵고 함께하는 식사를 통한 음식 교제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대화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유치부, 아동부 어린 자녀들이 푸른 초장에 뛰어노는 어린 사슴과 같이 마음껏 뛰어놀고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청소년부, 청년부 또한 그동안 못해왔던 대면 예배와 이를 통한 교제를 자유롭게 허락하시어 코이노니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몸과 마음이야말로 주님의 거하시는 진정한 성전이오니 허락하시면 감사히 받고 혹시나 허락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희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의 길로 열어주실 것을 굳게 믿사옵나이다. 주여, 올해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다림줄이 저희 성도들 삶의 다림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림줄은 주님의 말씀과 공의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가 저희 성도들 인생의 다림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에 혹시나 주님의 뜻과 어긋나는 길로 살아간다면 주님의 말씀과 공의라는 다림줄로 측량하여 잘못 쌓아 올려진 인생의 부분을 허물어버리고 다시 쌓아 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쌓아 올려진 인생은 주님을 기만하는 허망한 바벨탑으로 주님께 아무 영광이 되지 않사오니 즉시 허물어버리고 다시 쌓아 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2022년도에는 혹시 저희들이 신앙의 길에서 헤매일 때, 그래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에 에드폰 테스트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천지 창조를 이루신 최초의 그때로 다시 돌아가 저희들을 지으신 그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율법과 교리에만 얽매여 말씀에서 너무 멀어진 나머지 주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정말로 귀중한 가치들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절대로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2022년도에는 주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저희들 혹시나 자신의 뜻과 마음에 맞지 않는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상대방을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정죄하기에 앞서 먼저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와 가난한 자, 세리와 가늠한 여인들을 대하실 때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먼저 용서와 사랑으로 품어주셨듯이 저희들 주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혹시나 잘못된 모습이 보일지라도, 혹시나 자신의 뜻과 다를지라도 상대방을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정죄하기에 앞서 먼저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러한 생각들이 단순히 말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신년 첫째 예배를 맞이하여 오늘 저희들에게 새롭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조희영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주께서 목사님 사역의 길을 밝혀주시옵고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말씀에 주님의 권능이 임하여 저희 성도들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실 때 건강 잃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옵고 함께 하시는 사모님의 건강과 그리고 멀리 미국에 계시는 가족분들의 건강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현승원 목사님 가정이 봉헌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대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 첫 헌금을 주 앞에 올립니다. 기도의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들의 개인의 소망과 가정의 소원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읽으셨죠. 저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죠. 2022년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이 꼭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움츠려들었던 모든 성도들이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밀착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경제 문제도 주관하시는 것인 줄 저희들이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 사업터에 하나의 놀라우신 공급자로 문제 해결자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건강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건강도 지켜주셔서 주님 이 힘든 때에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평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드려진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를 올립니다. 새해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식이 중요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다시 연합되어졌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성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주님께 붙어 있어서 부활의 대회를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이 성찬에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이 이 성찬을 받아들일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이 1월 첫 주부터 다시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주일은 바울 목장이 5시에 모이고 둘째 주일 모세 목장이 1시에, 셋째 주일은 다윗 목장이 1시에, 그리고 넷째 주일은 베드로 목장이 또 1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귀한 교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대신방을 1월 달에 하고자 합니다. 1월 달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2주간을 했는데 이번에는 스킵을 하고 대신에 2년 동안 하지 못했던 대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일정들이 날짜가 좀 틀렸어요. 다음 주에 다시 정정해서 올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화요일하고 목요일을 중심으로 대신방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센트로를 제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센트로 신방은 맨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3일 날 2월 달에 우리 센트로가 신방을 하도록 하겠고요. 바울 목장은 18일 화요일 날 하겠고 베드로 목장은 20일 목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윗 목장은 25일 날 화요일 날 하고 모세 목장은 27일 날 목요일 날 하고 또 2월 1일 빠진 가정 하면서 2월 달에는 못했던 가정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날짜가 정해져 있지만 목사님 그 날짜에는 저희가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그 날짜 받기 힘듭니다. 그러면 다른 날짜를 정해주시면 그 날짜에 맞춰서 저희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그동안 2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대신방의 역사를 우리 부목사님 가정과 같이 다닐 예정이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 준비해 주시고 우리 신방을 꼭 받으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력이 이제 대충 이렇게 배부가 된 것 같은데요. 아직 못 받은 가정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우리 성도 가정에 더 필요하신 가정이 있으면 우리 이학 장로님이나 저에게 얘기해 주셔서 더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재를 지금 배부하고 있는데 아직 안 가져가신 학부형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교재이기 때문에 교재가 있어야 주일학교 예배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가져가실 수 바라고 특별히 올해 중보기도회는
올해부터는 목장 중심으로 해서 중보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우리 지금 줌예배 하는 것처럼 목장 모임 하는 것처럼 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요일은 바울 목장, 두 번째 금요일은 모세 목장, 세 번째 금요일은 다윗 목장, 네 번째 금요일은 베드로 목장, 이렇게 해서 그 목장이 주관하는 중보 기도회로 하겠고, 목자들이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또 그 목장에 기도 제목을 내놓고 우리 다른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있으니까 사역자들이 그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순서를 할 테니까, 이번 첫 번째 금요일은 우리 바울 목장이 주관하는 그러한 중보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바울 목장은 금요일마다 9시부터 우리 줌 예배를 모이거든요. 12월 한 달 동안 쉬었지만 그래서 금요일날 이거 나와서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교회적인 행사에 우리 같이 중보기도에 참여해서 각 목장을 중심해서 이 중보기도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기도 훈련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 목장 식구들이 중보기도에 나와서 1시간 내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기도 훈련하는데 아주 적절하고 중요합니다. 또 영적 교회 공동체를 영적으로 방화벽을 세우는 것이 중보기도 사역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 중보기도 사역팀에게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참 중보기도 사역자들 열심히 기도를 해주셔서 그래도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갔고 지금까지 하나의 보살피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올해 새해부터는 각 목장이 중보기도에 참여하셔서 기도의 훈련도 하시고 또 각 목장이 건강한 목장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짧으니까요.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셨으나 쌈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 2022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 첫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2022년도 첫 주일을 지내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2021년도에도 코로나로 움츠러들었고 또 2020년부터 코로나로 움츠러들어서 참으로 온 세계가 죽음의 소식을 계속 들어야 됐고 또 병원에 입원해서 피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환자들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코로나의 상황이 이제 전 세계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교회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들려지는 것처럼 한국교회도 문을 닫는 교회가 엄청 많아졌고 교회를 떠난 성도들도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교회에서 적은 수의 무리가 모이고는 있지만 또 2년 동안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은 그분들이 오픈이 되어지면 다시 나올까 하는 그러한 참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한국교회에서도 지금 모이는 집회 수를 늘려가고 있지만 이제 줌 예배, 온라인 예배 익숙해진 성도들이 나오라 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의 상황, 이 전염병의 상황이 2년이 되도록 이렇게 지속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해석을 해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시대를 2년 동안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하고 분별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전염병이 유행할 때, 이 세대를 살아오면서 큰 전염병이 창궐했던 시대가 중간중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 유행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 백성은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땅을 고치실 것이다. 전염병의 시대에 그 전염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솔로몬 시대 이야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호세아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돌아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들어봅니다.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우리 2022년도 표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2년도 표이기도 하고 오늘 첫 신년 예배의 설교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는데 그 여호와를 알자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살펴보겠고,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힘써라 했는데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4장 1절에도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시대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사랑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해가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호세아는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호세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던 그 시대랑 같은 동일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그 시대에 바로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할 때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 반짝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여로보암 2세지요. 여로보암 2세 그때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참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문을 닫는 직전까지, 이스라엘 망하기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의 배경 자체가 여로보암 2세 때에는 굉장히 북쪽 이스라엘 영토도 확장하고 굉장히 강해지는 그러한 때를 맛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강해지고 힘을 얻어가니까 사치했습니다. 부패해졌습니다. 기강이 무너져갑니다. 세상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세상이 연락이 취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고 있구나라고 외치고 있는 내용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회복되라고.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외쳤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요, 거짓이 진실과 사실을 왜곡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거짓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진실이 덮여져 버려요. 사실이 덮여져 버리고 왜곡을 시켜버립니다. 거짓을 중간중간 끼워가면서 내용이 잘못 알도록 오도해가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시대는 미디어 시대가 되어져 가지고요, 방송국만 장악을 하면, 뉴스와 신문과 모든 방송만 장악을 해서 주류 미디어, 빅미디어라 그러죠. 그 미디어가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해서 백성들이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입을 시키니까 한 번 들을 때는 이거 이상한데, 두 번 듣고 정말인가? 세 번째 들었을 때는 그렇구나,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거짓으로 진실을 숨기고 있는 그러한 시대. 민주주의가 발달했고 자유 언론이 발달했던 미국에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게 진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빅미디어가, 주류 언론들이 똑같은 방송을 계속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개인 방송들이 있어서 진실을 찾아서 발견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빅미디어가 조금 움츠리고 있죠. 이런 빅미디어가 이제 담론을 만들어내면서 SNS, 그렇죠? 이 SNS를 통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네들의 담론에 맞지 않는 것은 다 문을 닫아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말만 계속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시대를 미국에서 하고 있고, 비슷한 상황은 한국도 있습니다. 조중동, 여러 언론들,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언론들이 사실 왜곡과 뉴스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줄 알고 있어요. 주로 미디어만 보고 있는 사람들, 그것만 듣고 있는 사람들, 양쪽을 못 보는 거예요. 양쪽을 다 볼 수 있어야 그런 지혜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거는 미국을 비롯해서 이 세상 온 세계가 거의 비슷합니다. 주류 세계를 통제하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쇠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옛날하고는 달라요. 옛날에는 신문에 나왔다 그러면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신문에 나왔어 그러면 그렇구나. 지금은 신문에 나왔어도, 방송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담론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이제 장악하고 있는데, 이제 기후 종말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탄소로 인해서 이 지구는 망해가고 있어. 지구는 이제 폭발하고 망할 거야. 탄소 때문에. 그러니까 기후 종말론. 성경적인 종말론이 아니에요. 기후 종말론이. 또 뿐만 아니라 엔젠더라 그랬죠. 성차별.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성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무슨 웃기는 소리. 내가 남자라도 여자라고, 난 여자인 것 같아. 그러면 자기는 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LGBTQ 뭐 그 정도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점점 더 그 성 정체성을 계속 분화시키고 있어요. 10개, 20개가 넘어가고 있어요. 아침에는 남자였는데 저녁에는 감정이 이상해. 나 지금 여자가 된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은 남자이면서 여자인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난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스파에 여자 스파를 들어가 가지고 난 여자라니까 그러고서 코리아 미국의 한인타운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수영 선수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토마스라는 사람인데, 리아 토마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수영 선수였어요. 남자 수영 선수. 근데 뉴펜이라는 대학교에 가서 대학교에서도 수영 선수를 했는데 그때는 트랜스젠더가 됐어요. 1년 조금 넘게 트랜스젠더였어요. 그 자기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하고 같이 수영 선수를 하는데 여자들이 상대가 됩니까? 근육 자체가 남자인데. 그러니까 여자의 수영 신기록을 다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 거야?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너는 학대하면 안 돼, 차별하면 안 돼, 그 담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것을 깨뜨려 부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남자끼리나 여자끼리 결혼해가지고 더 사람들을 이제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며나가는 것을 가정을 파괴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국가가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 현상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문제가 생기죠. 더더군다나 지금 시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는데 하나님의 지식은 억지로 덮어가 버리는데 성경적인 가치관을 다 지워가고 있잖아요. 그걸 캔슬 컬처라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과학의 지식은 극대화가 되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의 지식이 극대화됐어요.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과학의 금자탑을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엄청난 과학기술이 발달되어져가지고 지금은 유전자 가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DNA를 자기 마음대로 조합을 하고 잘라내고 붙일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보니까 인간의 게놈 지도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보니까 어느 부분에 DNA가 문제가 있어. 굉장히 늙어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거 잘라내자고. 그거 잘라내고 새로운 튼튼한 DNA를 갖다 붙이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당신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집중해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그 분야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재벌들이 엄청난 투자를 해서 이제는 100세 시대가 아니라 500살까지 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500세가 아니라 점점 가서 영생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을 인간들이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살면 우리의 수명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이 너무너무 발달해가지고요. 요즘에 여러분 게임 많이 하잖아요. 게임에서 얼마나 큰 즐거움을 누립니까? 이제 게임의 시대가 만들어지고 가상현실의 시대가 만들어집니다. 자기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게임 속에 들어가서 24시간 살 수 있는 시대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라고 바꿔놨잖아요. 이제는 이 현실 세상, 오프라인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사는 세상이 오게 될 겁니다. 그 속에 가서 사는데 문제는 뒤에 힘 있는 자들이 그 게임 속에 들어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 모든 걸 통제하는 시대로 만들어내는, 전 세계 인구를 통제하는 시대. 여러분,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 시대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이거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건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노릇을 할 수 있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세상을 통치한다는 걸 성도는 믿고 있잖아요. 역사를 주관하는 걸 믿고 있잖아요. 에이 무슨 소리야. 이걸 인간이 하는 거라니까. 인간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인간이 세상 모든 인류를 통제할 수 있다니까. 사람도 영성시키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낼 텐데. 바벨탑을 쌓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아니 하나님의 그 모든 권능을 우리가 쥐고 흔들겠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바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인간의 지식이 극대화되어지고 있고 과학의 지식이 극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세상이 되어졌으니 망할 수밖에. 그래서 이 시대가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호세아의 탄식을 들으며 여호와께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 시대에, 인간의 지식을 극대화시키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권면하는 것은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 그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 호세아는 이 북쪽 이스라엘이 점점 망조가 들어져서 종말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를 하는 것은 뭐죠? 내 아내 고멜을 만나 결혼해라. 그 고멜은
세상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여인이다. 너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쾌락이 너무 즐거워서 세상을 향하여 자꾸 나아가는 여인인데 그 고멜을 아내를 택해.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세상으로 나갔던 아내 다시 데려와서 목욕시키고 다시 야 우리 잘 살자. 또 도망갑니다. 또 다시 데려옵니다. 또 가출합니다. 또 다시 데려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안타깝게 그 백성을 불러들이고 용서하고 다시금 회복시키면서 붙들고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호세아와 그 고멜의 결혼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어떤 분이신지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백성을 품고 나가시려고 애를 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희가 아느냐?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자라고 하는 의미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알자라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을 하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안다 할 때 부모님 우리 아버지 나 알아. 우리 어머니 내가 안다고. 우리 아버지는 키가 175에다가 몸무게가 72kg거든. 우리 어머니는 키가 162에다가 몸무게가 56kg야.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걸까요? 어머니에 대해서 아는 걸까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힘들어할 때에 뒤에서 묵묵히 기다려주셨던 아버지야. 엄격하셔서 채찍을 들고 내 종아리를 치실 때도 있었지만 내가 휘청휘청할 때는 오셔서 서포트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던 그 아버지. 나는 그 아버지를 안다고. 이게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나는 어머니를 압니다. 어디 출신이고 지금 몇 살이고 몸무게가 어떻게 되는 거 그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는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납니다. 나를 위해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그 힘들게 나를 붙들으셨던 그 어머니를 나는 기억합니다. 며칠 전에 인간극장이라는 걸 보는데 86세 된 할아버지가 어머니 사진 하나 꺼내들고 어머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난 엄마만 생각하고 눈물이 납니다. 90세 된 노인네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고 그 어려운 시기를 걸어오셨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게 엄마를 아는 겁니다. 바로 안다고 하는 의미는 성경에서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자 할 때 그 알자 하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야다라는 단어는 바로 경험을 부딪혀가면서 알게 되어졌던 그분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서로 부딪혀가면서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어떤 때 기뻐하고 어떤 때 슬퍼하는지 그걸 아는 것이 부부가 서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를 알자 할 때 그 알자도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가요? 삼위일체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알자는 게 아닙니다. 나와 부딪히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 내가 건너가고 있을 때 채찍을 들면서 섭섭해 하시면서 야단을 치셨던 하나님, 그분을 경험했느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아기를 낳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었지만 마른 나무와 같은 아내에게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한눈을 팔고 밧세바를 얻으면서 그가 무너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붙들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안 거예요. 심상이 젖도록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안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지요. 하나님 절대로 주님이 죽는데 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굳은 다짐, 얼마나 충성스러운 맹세였습니까? 그러나 무력하게 무너지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에 대한 실망과 하나님 앞에 대한 죄송함으로 엎드렸을 때 주님이 다시 부르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아가파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했어? 아니, 잘 모르. 주님이 아시지 않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사랑하는 자들을 돌봐라. 제 사명을 맡기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베드로는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고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위로해 주셨고,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거를 경험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을 끌고 가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은 180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게 되면 어젯밤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배에 같이 탄 사람 너 때문에 다 살려낼 거야. 그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 그 크리스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주님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호세아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주님을 알자 할 때 그 알자는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주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살면서 쩔쩔맬 때 찾아오셨던 주님, 외로워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셨던 주님, 사업이 무너져서 쩔쩔매고 안타까워할 때 그것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던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이 2022년도 시작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주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야기할 때 여호와를 아는데 힘써서 알자는, 힘써서 알자. 무엇을 힘쓸까요? 어떻게 힘쓸까요? 힘쓴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2020년도 시작할 때 여러분이 개인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목표도 있고 신앙 안에서의 목표도 있고, 목표를 세워가지고 가는데 그 목표를 세웠으면 그냥 목표만 세우는 끝일까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힘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여호와를 알기로 작정을 했을 때 어떻게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인데 여호와께 꼭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라. 여호와께 꼭 붙어 있으라. 밀착해라. 근데 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으로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어떤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포도나무 원 가지가 있지, 그 원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하나님 능력을 덧입어서 귀한 삶의 변화가 나타날 거야. 그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를 아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이렇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거할까요? 주님께서 더 구체 설명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랬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주님 앞에 붙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심장 가운데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붙들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읽느라고 묵상하느라고 큐티 나누느라고 애를 쓰셨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것이 주님께 붙어있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주의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발버둥치는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주 안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너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주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예기치 못했던 일이 여기서 펑 저기서 펑 계속 터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바뀐 것들도 많아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도 계속 강조했지만 주의 말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큐티 나누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의 문제, 남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주 앞에 맡기면서 주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2022년에 그걸 우리가 경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한번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점점 망조로 흘러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종말을 향하여 다름져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을 하고 있다니까요. 생명 도전을 하고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 자기가 통제하겠다고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바벨탑 쌓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자. 성경적인 가치관을 다 캔슬시키면서 인간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거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여호와를 잘 알아야, 우리 주님을 잘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알아가는 건 부딪혀야 돼요. 부딪히는 거.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자꾸 되새기면서. 그런데 힘써야 되는데 힘써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푹 빠져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의 속사정을 아뢰고 주의 능력을 덧입으면서 요동치는 세상이지만 주의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망조된 세상에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새로 출발하는 성도들이 바로 오늘 호세아의 이 탄식을 들으며 호세아의 권면을 들으면서 22년도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자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놀라운 능력 덧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새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찬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44장 1절 부르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다 나오시고 우리 떡과 포도주를 동시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4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은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도 심각하게 죄 가운데 빠져서 안 받으실 수도 있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을 받아들면 하나님이 용납하심과 용서하심과 능력 더딥혀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분병과 분잔을 동시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신년 첫 주를 맞이해서 이렇게 성찬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사신 하나님을 저희가 힘있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떡을 받아들 때 주님과 연합해졌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잔을 받아들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온전하게 사하여진 것을 확신하며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이 몸을 찢으신 주님, 피를 흘려주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찬을 마친 주님께서는 찬송하며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다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을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그 피를 다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러한 귀한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며 마음에 모시고 이제는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호세아의 귀한 권면을 들으면서 이 마지막 때를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단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줌에 들어오신 분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줌에 들어오신 분들 우리 한번 손 한번 흔들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다음 주일에도 꼭 뵙고 예, 각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로도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시고 기여자시기 바랍니다. 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